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막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막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는지 보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응답해 주는 이걸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규칙, 교훈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암송해서 뭔가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문을 알려주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빌게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 같은 거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같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두고 구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정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축복,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00문답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까지 되어 있고 99문부터 107문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서론으로 좀 생각할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왕은 여기서 드려라. 뭐하러 광야로 가냐? 아니, 우리 가야 된다. 그리고 가려면 하도 간다고 하니까 남자들만 데리고 갔다 와라. 아니다, 우리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뭐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10가지 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할 때 6월절 절기에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되죠. 그 일 때문에 항복을 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놓아줍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일주일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했거든요. 그 광야에서의 삶도 여러 가지 필요를 체험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출애굽기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붙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당연히 임할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바라보면 그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할 때는 빨리 이 당연한 축복 앞에 서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작게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좀 등한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리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깨달으면서 그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깊이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정도의 기대감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되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목회자의 말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잘 안 된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당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계속 받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연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답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시대적인 요청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런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답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답을 붙이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해석을 참 잘했죠. 우리를 도울 능력과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힘과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거기다가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그릇 안에 갇혀 있거나 어떤 개념, 신념, 사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전 우주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나 잡신이나 악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놨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 거기에 가서 그런 신념과 사상 행위를 해야만 뭔가 신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종교요 미신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만 어려움 당하는 삶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3배쯤 힘이 세서 약간 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잘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생각보다 내게 지금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대단한 어떤 환경, 어려운 문제와 사건, 이게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할 뿐, 좀 멈추는 시간,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앞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런 것 저런 것 구하지 않아도 된다. 알고 계시다. 천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무소부시하신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죠. 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생명의 주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머릿말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답에도 해석을 잘했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회복이 됐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뿌리는 번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이 됐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 해방이 됐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약속을 회복했는데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이런 표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응답을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와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함께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늘 다가오는 게 있는데 불신앙이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고 몰두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절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인생을 60년, 70년 몰두하는데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늘 답답하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그렇지 않나요? 불신앙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불신앙을 선택한 것과 그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믿어졌지만 자꾸 불신앙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될 텐데 자꾸 헤매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적미적 되니까 아버지를 불러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떠나게 되죠. 사실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선택한 게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떠나긴 떠났지만 우리도 참 비슷하죠. 그래서 집에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떠날 때 조카롯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후사가 없으니까 조카를 의지하려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카가 아니다. 내 씨, 너와 너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되어져서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이유는 있었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집안에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눈, 말하는 내용, 기대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불신앙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전부 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반복합니다.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지만 믿음을 선택하니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보고 밟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 너와 내 자식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 조건을 만들고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서 그래서 선택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중요한 순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잘못 선택할 때는 마귀가 볼 때 역시 굉장한 시간이 온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야 될 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도 때때로 자꾸 불신앙합니다. 참 우리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말이죠. 어떤 불신앙이 생겼냐면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알긴 알지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아이가 없으면 후처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대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이 있어서 따라온 건데 그게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지금도 그 후예들이 이 복음 사역의 대열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되어져 있죠. 이만큼 불신앙은 중요한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거죠. 똑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때에 따라서 믿음을 계속 선택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와 때에 따라서 늘 불신앙을 선택했던 사람의 결과는 기도하는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을 선택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식인종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다 순종하겠죠.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이들을 이삭을 묶어놓고 그 이삭도 믿음을 선택한 거죠. 젊은 아들이 나이 든 그 아브라함을 뿌리치지 못하겠어요.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내리치려고 할 때 불신앙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죠. 그때 반대편에서 같이 올라왔던 이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왔다면 반대편 산에서 올라왔던 수양을 보게 하시면서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축복을 시청각적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았은즉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육신적인 복이 이때부터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안 믿고 있어요. 뭘 안 믿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은 땅끝까지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하고도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안 믿어요. 누구는 믿냐면 내 재산이 한 1조쯤 있거나 한 1,000억쯤 있으면 뭐 세계복음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제가 만난 분들이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고 믿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오늘 일을 하고 어려움도 그 방향에 맞춰서 극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체 손가락에 꼽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복을 좀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준비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시키셔서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아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70, 80, 90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좀 좋은 거 여행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좀 한두 명도 없고 그러면 되죠. 그게 불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막 가요 같은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계복음화하고 계세요. 주의 종인 목회자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말씀 운동하다가 어떤 분이 동생분이 그냥 행렬병작처럼 맨날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자고 병들어 있고 그거를 막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사는 분이 있는데 가족들하고도 의의를 딱 이렇게 끊고 말이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분에게 가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서 시흥동에 있는데 가서 말씀 전해주고
또 영접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줄 때 그분이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해드리면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가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고 못 만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문도 하지 않고 그냥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발인을 했는데요. 입관 예배를 저보고 부탁해서 가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안내했는데, 그 평상시에 막 수염도 길고 막 남루하던 그 모습이 깨끗하게 이렇게 면도하고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쁘신지, 남자분인데. 근데 별로 이렇게 가족들하고 왕래 안 했던 그런 관계 아니었겠어요, 가족들이. 근데 장례가 났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한 열댓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천국에 가 계신 이분을 두고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장래 동안에는 인생을 돌이켜보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영접 초청을 했어요. 그때 네다섯 분 아직 예수님 못 믿으시는,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있던 분들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별장처럼 그냥 죽은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누님 되시는 노 권사님이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문에 네다섯 분이 그 장례 때 와서 입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영접기도 하고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가 터지면 서로 막 집안에 분란이 많거든요. 영적으로 딱 장악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장까지 잘 마무리됐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막 태풍이 흰남노가 막 몰아치는 그날 밤인데요. 그 장례가 영등포에서 5시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6시 반에는 성수동 가서 사람인들 몇 명 모인 곳에 다락방을 하고, 또 그 비를 뚫고 막 차가 밀리는 걸 뚫고 9시까지 집에 와서는 또 안성 다락방 줌으로 이렇게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 좀 오는 거 보면서 잤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뭐 뉴스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가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은 다 없어지고요, 믿음으로 하루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세상적인 배경에 의지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 다 아시죠? 대다수의 사제들이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복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교리를 위에 두고 그 교리와 규칙을 주관하는 사제들, 교황, 사람이 위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종교 재판을 열어서 죽이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는 여기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는데요. 천주교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날 줄을 마틴 루터가 몰랐던 거죠. 법정에 세워서 종교 재판을 열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 그냥 사형 선고를 했으면 순교했을까 모르겠는데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한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뭔가 창작해서 사형은 면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루터가 흔들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이 올 수 있는 순간인데, 그죠? 대단한 루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루터가 이때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끼리는 마음이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 부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형 원도가 내려지게 됐죠. 만약에 그때 루터가 항복했다면, 잘못했다, 내가 한 말이 틀렸다, 용서해달라 이랬다면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이 200년 가까이 계속 죽음 나가면서 그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반문 때문에 역사의 추가 확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만약 루터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항복했다면, 불신앙을 선택했다면 이 교회사와 지구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 한마디 믿음의 고백에 세계사가 바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노력, 많은 성공,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라고는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결론은 뭐죠? 너희는 먼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데 그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본격적으로 저는 이 복음을 두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을 꿈꾸고 함께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은요,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 가문, 친척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명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드려져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